반갑습니다. 목요 찬양 집회 전문 강사 민선식 목사입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민두식 목사님과 저는 소개하신 대로 형제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하나밖에 없는 형이기도 합니다. 저희 둘이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함께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각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팀을 이룬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산과 바다가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는 산을 맡고 있는 애쉬비라는 침례교회 민선식 목사입니다. 바다를 맡고 있는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민두식 목사입니다. 이 소개가 어떨까 싶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쉬빌은 분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저희 애쉬빌하는 침례교회는 유일한 침례교회입니다. 물론 한인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쉬빌이라는 지역 자체가 한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애쉬빌하는 침례교회는 그 지역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마음으로 받드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 갔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성공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라고 느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일 때 우리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쩌면 두려워하고 그 성공이라는 세상의 잣대를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대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봐야 하는 믿음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지금 눈앞의 문제가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요,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가 보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정말 끝은 내가 부르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피지컬리 받지는 않았어요. 그죠? 영적으로는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피지컬리 너 나한테 와라는 부르심은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아직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이 있는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현실 앞에 벗겨진 나의 신앙, 믿음, 삶이 아니라 과연 나는 현실 속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며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숙제들은 정말 우리를 힘겹게 하기보다 이 숙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붙잡고 풀어가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마음으로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당시에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의 모든 걸음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열심히 외쳤던 그의 고백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어 있나요? 확실하게 밀착하고 있나요? 아닐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을 믿어요. 현실 앞에 벗겨진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현실 앞에 더욱더 견고히 쌓아가는 신앙이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적어도 배워갈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그 벗겨진 신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쌓아 올라가야 하는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1440분입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1440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몇 분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식사기도 30초씩 하는 거 빼고 1440분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몇 분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밀착하고 걷기 위해서 필요한 자가 점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루 24시간 이러면 뭔가 너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시간 같지만 1440분 그 시간 가운데 나는 과연 주님을 몇 분이나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야? Who are you? 입니다. 그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What can you do? 이에요. 너 뭐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Who am I? 진짜 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근데 오늘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Whose am I?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각각 다른 두 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걸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기 전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적어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일 성경이 여러분을 이러한 메시지로 평가를 한다면 과연 어떠한 문장으로 어떠한 메시지로 여러분은 기록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으나 그의 신앙생활은 뺀질뺀질하였더라. 이런 메시지 어때요?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렸으나 악어의 눈물이었더라. 변하고 싶다고 외치지만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더라 일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은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더라라는 메시지로 기록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정말 왜 그랬을까 싶지만
우리가 만일 그 상황에 있었다면 성전 벽에 있는 금 벗기는 거 말고 어쩌면 성전을 다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에 우리를 대입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금방 읽었던 이 여호와께 연합하여에 대한 부분에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연합하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본래 따박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집착하다, 함께하다, 따르다란 뜻이에요. 달라붙다, 붙들다. 좀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연합한다는 이 메시지 자체가 그런 깊고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였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서는 그가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일어나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주석을 찾아보면서 집착하다는 표현이 맞을까 싶었어요. 그러면 집착이 아니면 밀착이라는 단어 어떨까? 적어도 하나님께 내 몸을 밀착하고 내 신앙을 밀착하고 무엇이 기쁜 일이며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졌던 이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저희 큰아들 민병찬 군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해라.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 아빠가 행복할까? 이거 두 개 딱 생각해보면 답이 비교적 쉽게 나올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따박. 하나님께 밀착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1440분 이거 거창한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비교적 쉽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껍데기뿐인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연합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펜사콜라 미즐 침례교회는 PK, MK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뭐 PK, MK뿐만 아니라 뭐 DK도 있죠. Deacons Kids, 그죠? 집사님 아이들. 그리고 뭐 EK, Elders Kid, 그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뭐 집사님이시고 뭐 다 계시잖아요. 근데 PK, DK, 뭐 MK 이 무슨 K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연합해 왔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PK고 아무리 MK여도 신앙생활의 수준이 프리K면 소용없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알고 나눌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교회의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받는 건 은혜예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나누는 것에 인색해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원리는 항상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시거든요. 자, 다시 말씀으로요.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합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13절이에요. 18장 13절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노뱀을 제거하고 많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말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을 보여갔을 때, 유지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어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축복의 삶, 꽃길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잖아요. 13년 동안 이스라엘은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는 괜찮았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많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4년째 되던 때에 잠잠히 있던 아수르가 갑자기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물론 그냥 잠잠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586년에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섬겼던 이 나라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왕국은 아수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국, 이 왕의 이름은 사네립이죠. 그가 지금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부탁드립니다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신앙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마음으로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때요? 괘씸한 거예요. 이것 봐라. 너 아빠는 그렇게 안 했는데 감히 나에게? 괘씸함이 계속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조금씩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블레셋의 땅을 누가 넘보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또 넘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땅이 되어야 되는 곳을 지금 남유다가 조금씩 점령을 해가니까 이 아수르의 왕 마음이 어떨까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그림 속에서는 애굽까지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길목에 오케이, 그러면 남유다까지 점령을 해서 완전히 내 땅으로 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침공해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 14년째 되던 날에, 그 해에 벌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일 아수르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내립과 같은 존재들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때요? 예상치 못한 공격.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민두식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 이렇게 같이 4명이서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됐어요.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 모래먼지가 굉장히 어느 순간 확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앞에 한 차량이 과속하면서 저희 차량을 앞질러 갔어요. 근데 그 앞질러 가는 과정에서 모래와 작은 돌들이 튀더라고요. 그리고 앞유리에 작은 금이 딱 갔어요. 민두식 목사님 차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든지. 근데 거기서 목사님의 동생이지만 제가 참 좀 크게 여기고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넉넉함. 괜찮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보험이 커버를 해줄 거래요. 그 보험이 있다고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험이 커버를 해줘도 그거 클레임 걸고 얼마나 복잡하고 좀 그래요. 근데 마음이 좀 씁쓸할 법한데 금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괜찮게 또 대화를 이어가요.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 경험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괜찮아지시던가요? 아니면 괜히 짜증나고 나 오늘 목요 집회도 나갔고 오늘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하던 일들도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까라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시던가요? 저희 교회는 제가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누운 자리에서 주기도문, 자기 직전 주기도문, 예배 전 20분 교회 나와 기도 참여하기. 이것을 저는 하루를 바꾸는 영적 리듬 주기도문, 한 주를 바꾸는 20분 기도라고 외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해주는 말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야.
주기도문을 외워. 이제 저희 둘째는 요즘 한참 무서움을 알아가요. 귀신에 대한 것도 막 만화를 통해서도 뭐든 이렇게 보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무서워하고 심겨워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주기도문을 외워.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야. 주기도문을 마치는 그 순간 주의 스피리추얼 뭘 프로텍션이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덮어주는 거야. 이제 안전해라는 그 마음을 느낄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공격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호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전략은 있는가, 계획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충성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있을 때 사탄은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마음은 계속하여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공격하지? 언제 외롭게 하지? 언제 힘들게 하지? 언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 그게 14년째 되던 해가 되었던 거예요. 사내립을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히스기야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계셨다고 확신했지만 그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벌써 유다의 성 46개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아직 건재하지만 이제 이곳으로 쳐들어올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성읍들이 무너지자 그는 그의 신앙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히스기야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삶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함께 했잖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야. 기도야. 의지야. 나를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신앙이 금이 같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8장 14절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이 한 구절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3년 동안 히스기야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고 우상을 부수고 타파하고 노뱀을 없애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46개 점령됐다는 이야기 듣고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에서 48km 떨어진 성읍이에요. 이 남유다의 두 번째로 큰 성읍이에요.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읍이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네립에게,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의 왕에게 뭐라고요?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성경의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다면 뭘 범죄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당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무언가에 팔려 있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신앙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으로 인하여 금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나요? 어디서부터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 그가 행해왔던 13년 동안의 그 모든 업적들이 금이 가고 이제는 과연 내가 신앙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보내드린 게 있을 텐데 없으면 괜찮아요. 자, 본문에서 이 라기스란 이름은요 히스기에게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기스는 남유다의 두 번째로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웬만해선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요새처럼 단단하게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사내립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지라도 쉽게 점령당할 만한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점령을 당해 버렸으니 히스기야가 두려울 법합니다. 무서울 법하지요. 히스기야는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당장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남유다의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사람을 보내어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여 대항한 나의 과오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비굴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느껴지는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내립이 배상금을 요청하잖아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공감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지금 현재 시세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한화로 대략 2천억 원, 2천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2천억을 당장 보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스로 왕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준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내립이 하나님보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배상금은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부서졌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앙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돈을 내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을 내어준 거예요. 그의 믿음을 내어준 거예요.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연합되었던 그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 삶이라고 금 300달란트, 30달란트, 은 300달란트가 없을까요? 주일 예배를 지켜가는 것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도 생활 이어가는 것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상황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내가 지금 이거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까 무서워서 주일 예배 한번 빠질지라도, 기도 생활 잠시 멈출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배상금이 바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면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해 가요. 지난주에도 한번 빠졌잖아. 괜찮아. 지난번에도 괜찮았었잖아. 술 한잔 마시면 어때? 괜찮아. 아니 이 정도 하면 어때?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어 가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현실이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먼저 타협하려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 그 순간이 괜찮은 때가 아니에요. 예배 한번 포기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생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저희 성도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켜가십시오. 생명과는 타협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지켜가십시오. 예배 시간 20분 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제가 왜 강조할까요? 생명을 지켜가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0분 전에 오셔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 2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커피 마시고 예배당에서 대화 나누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11시 맞춰서 오세요.
20분 전에 왔으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딘지 찾아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간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 20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30, 300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성격이 성경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분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히스기야라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러한 행위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위기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18장 16절입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불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13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공격에 그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의 금을 벗겨내는 그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안타까울까요? 성전의 금을 벗겨내고 있는 그 모습만 안타까울까요?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내고 있는 그 상황, 그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잖아요. 금을 벗겨내기 전에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했더라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성전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금을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도우심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어쩌면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앞섰을 수도 있겠지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야, 너 여기까지 왔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까지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이야기하고, 내일 어떤 시험이 있는지까지 두려워하고,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없이 여기 예배당까지 나와서 여전히 막 테스팅하고 있고, 오늘 뭐 있나 막 뉴스 쳐다보고 있고, 옆 사람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앞에 금을 벗겨내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안타깝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당장 중요한 인터뷰가 있고, 당장 중요한 시험이 있고, 당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예배 스킵할지라도 나 그 자리 꼭 나가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은 늦을지라도 직장 출근하는 시간은 칼같이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근 30, 은 300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를 더 무서워하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이제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성전에서 무엇을 벗겨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메시지가 막 찔리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핀셋 같은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 역시도 연약하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 예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하여 무언가를 벗겨내고 있어요. 근데 그 벗겨냄이 불신앙의 묵은 때를 벗겨내야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성령의 은혜를 벗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셨던 그 시간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 기억들, 은혜들을 벗겨내지 마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불신앙을 벗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기도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불안정감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실 때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세상이 기준하는 성공이란 잣대에 여러분을 우겨 넣으려고 하기보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은,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영적인 부분은 계속하여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좀 어려우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과 바다, 저희가 뭐 팀을 만든다면 그런 이름이 되겠지만 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오늘 애쉬빌 온도가 계속 95도였대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위를 피해서 펜사콜라로 온 것 같아요. 애쉬빌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산간 지역이라 항상 시원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쉬빌이 웬일로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들이랑 오늘 아까 통화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오늘 그 피아노 조율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일들이 있어서 이게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조율을 좀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또 그 상황에 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시는 거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항상 기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왜? 좀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으면 여기 계셔야 되는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순간에 또 다른 데로 가실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지키세요, 이 자리.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이어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함께 만들어 가세요. 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같이 걸어간 그런 연합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문제는요, 이 사내립이 배상금을 다 받은 후에요. 받았으면 물러가야 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전군을 출격하게 합니다. 전군을. 근데 여기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르단은 군대 장관을 뜻하고요. 그 뒤에 나온 랍사리스는 내무장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내시의 장이라고 주석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의 장이라는 것은 왕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측근, 왕에게 무언가를 계속하여 조언을 하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랍사게로 하여금, 랍사게는 현장 지휘관, 야전 사령관이에요. 즉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총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성전로 가고 금 기둥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다 줬잖아요. 그러면 받고 다음부터 잘해라 이러고 가면 얼마나 나름대로 그냥 아름다운 내용이 됐겠습니까? 히스기야 체면도 좀 서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그럼 백성들에게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껴야 거는 다 베껴내고 줄 것 다 주고 자존심 다 상하고 무릎까지 다 꿇었는데 잘못했다고까지 했는데 사내립이 그냥 가지 않아요. 총공격이에요. 총공격. 와, 이제는 정말 끝났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 타협하면 될 것 같죠?
주일 예배 한번 타협하면 될 것 같죠. 그 뒤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일주일 그냥 스킵하면 될 것 같죠. 신앙생활 내가 수십 년을 해왔는데 이 정도 내가 다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총공격을 해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맥 막 학연지연 다 끌어다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끔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로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의 너머에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넘어설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모두 주었지만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히스기야를 우습게 생각한 사네립은 총공격을 명령했어요. 사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하나를 타협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천히 교회 밖으로 몰아내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개의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힘과 지속 가능한 힘. 일시적인 힘 속에는 세상의 명예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한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의 힘.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 가운데 무릎 꿇어가는 겸손한 순종의 힘. 이 지속 가능한 힘에 여러분 더 많이 투자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벗겨지는 신앙이 아니라 쌓아 올려가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오늘의 말씀 내용처럼 이렇게 그냥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까요?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항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요? 히스기야에게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타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 찾을 것도 없어요. 다 줬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신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통수권자인가 이거예요.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가,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되뇌어서 곱씹어 보세요. 안 되면 글씨로도 써보세요. 문장을 10번이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써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말씀 보여주세요.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대요? 들었노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너 딴 거 하지 마. 지금 네가 해야 될 거는 성전 기둥에는 금 벗기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기도했었어야지. 이 녀석아 왜 거기까지 와가지고 금 벗기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졌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죽였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서 the angel이라고 나와요. angels가 아니라 the angel.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사자를 보내서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전군 후퇴예요. 뭐 많이 죽었으니까 뭐 전군 후퇴가 아니라 뭐 그냥 야 도망가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18만 5천 명이 죽고 나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의 승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히스기야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 내었더니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타협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실 히스기야가 이 사데립에게 건네준 것은 그냥 금 30과 은 300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다 전달해 버렸잖아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거 타협하면 안 돼. 너 지금 그 상황에서 일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친구들 만나서 자꾸 그 나쁜 일들 가운데 인volve 되지 마. 빠져나와.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금 30과 은 300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구한 거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냥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되었을 것을, 괜히 뺏기지 않아도 될 것을 다 뺏긴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내어주지 말고, 현실 앞에 타협하지 말고, 쌓아 올렸던 그 믿음 생활 깎아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 사내립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갑자기 공격당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어갈 때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요. 부모로서는 더욱더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어쩌면 우리 민두식 목사님에게도 담임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교회 동역자들에게 이 정도는 길을 만들어 줘야 이들이 배울 수 있어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구한나 사모님 어떨까요? 사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이 정도는 사랑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전례가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게 다 길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굳이 길을 막 만들려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노력함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막막할지라도 내가 길을 만들려 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언젠가 우리가 걸어간 그 발자국이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믿음의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여정을 따라서 함께 따라오게 될 거예요. 자, 현실 앞에서 벗겨진 신앙, 이거는 단지 히스기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벗겨내지 마시고 다시 쌓아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 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럴까가 아니래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타협보다 순종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신보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더욱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여러분의 그 탄력받은 그 믿음 생활을 더욱더 비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